표를 좀 보실까요, 오늘은? 네. 우리 13장에서는 사울이 제사장직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게 왜 큰 죄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제사장직, 왕직, 이것을 다 겸하여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그 위치를 범했던 거죠. 신정,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나눠가지고 왕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통치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켜주는 게 바로 제사장직을 침범치 못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 사울이 어떻게 되면 파괴해버린 결과가 있었던 것이고, 14장에 보면은 이게 왜 들어갈지 하실 수 있겠지만 요나단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만 이 요나단과의 사울과의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좀 보여줬죠. 벌써 2주, 3주 지나니까 여러분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뭐였죠? 요나단과 사울과의 대조를 통해서 뭘 배웠죠? 뭔가 보고 움직이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움직이는 믿음은 다르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믿는 척하며 나가는 사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군법 스스로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자기의 군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어기게 만드는, 기억나시죠? 그래요. 기억하시면 끄덕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막 엄청 민감하게 구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에는 별 민감하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비교하면서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 공동체를 상당히 괴롭히는 믿음이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괴롭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폐위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말렉하고 전쟁하는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건 가운데 있는 전쟁이었고, 여기 안에서 사울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1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어요. 13장에서 제사장직을 범해서. 근데 사무엘이 다시 와서 다시 사울에게 뭘 일깨우고 주고 있죠? 부르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미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야 라는 걸 다시 얘기하고, 이것은 뭐죠? 너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고, 너는 대리 통치자야 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이건 뭐예요? 제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그거예요.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다시 한번 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실수를 다시 한번 그럼 많이 해봐라, 만회해봐라. 이건 누구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날 하나님이 너를 벌할 거며 너를 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자주 하시는 거짓말.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에덴을 떠났을 때도 누가 먼저 찾아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또한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막고 내어 보내십니다. 내쫓았다기보다는 내어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이 먼저 찾아왔을까요?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이미.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죠.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빌닷의 충고에서 우리가 공부 같이 했잖아요. 뭐죠? 탕자의 비유. 이거 봐요. 수요 예배 안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저희 교회는요, 주일 설교가 이해되려면 수요 예배를 꼭 들으시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나요? 탕자가 먼저 돌아온 건가요? 아니었어요. 뭐예요? 매일같이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매일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돌아온 거예요? 누가 먼저 용서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했으니까 용서해줬지. 아니요. 회개도 하기 전에 그 마음은,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이겁니다. 아우, 사울 이 못된 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끝까지 사울을 돌이키길 바라며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만회할 기회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은 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너의 하나님은 뭐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출발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분을 하면서 쫙 명령을 하세요. 이게 뭐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은 뭘 말한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첫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경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보여줄 첫 케이스. 그러니까 당신 정신 차려야 돼. 그럼 당신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샘플링,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의 전쟁과 너무나 연관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400년 전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끝?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명령한다. 이건 뭐야? 사령관, 온 우주의 군대, 온 천사 천만의 군대를 갖고 계신 우리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왕이 아니야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아말렉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 싸움 아니고 너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본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싸움이 될 것이야. 근데 이게 왜 싸워야 되냐면, 그리고 왜 진멸해야 되냐면 광야 나올 때 어떤 사건 때문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아말렉을 좀 볼게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야곱의 형 에서. 이 구약을 좀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수요예배 때 항상 끝까지, 왜냐면 수요예배 때 구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수요예배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말렉은 뜻이 피를 핥는 자, 싸움꾼. 벌써부터 좀 나쁜 놈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정해진 성읍이 없이 이동하면서 유목하는 집단인데, 정해진 성읍이 없으니까 이들은 농경을 하지 않고 뭔가를 생산해내지 않고 항상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노력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찍혔죠. 왜 이들이 찍혔을까? 예. 봅시다. 신명기 25장. 신명기는요, 출애굽 끄트막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전의 사건들까지도 쫙 하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초반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예. 지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그들은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19절,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너희가 사방의 적군을 물리치고 안식이 있을 때는 언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지워버리도록, 아말렉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말렉은 멸살해야 돼, 진멸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족속들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그랬다 평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말렉은 꼭 그때 기억하고 처리를 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비열하게 그들의 뒤를 친 이 얘기를 고발하면서 그냥 그 정도일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은 이러한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아말렉의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뭘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 바울은 그 홍해 건너이 뭐라고 했냐면 온 백성이 같이 뭐 했다? 침례받았다라고 해요. 이쪽 애굽에서 갈 때는 얘네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뭐죠?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다 같이 그때 침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인, 공표가 있었으니 이건 뭐예요? 온 땅에 이들은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다. 침례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찜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주자마자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확신이 된 거죠. 그때에 친 거예요. 그때에 친 거예요. 공표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공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가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친 것이 되고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다시 가져와서 말한다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 이제 갓 하나님을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자라는 그 자를 어떻게 해요? 틈 타고 노려서 그리고 연약할 때 뒤에서 공격하는 아주 야비한 그 사단의 세력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하는 또 나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방심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방심할 때 또 공격하는 존재. 이스라엘이 치른 첫 전쟁이기도 하죠. 이 사건은 출애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에 있었던 전쟁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뒤에서 치는 이 야비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첫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첫 전쟁은 어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것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싸울 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으나 모세가 올라가서 뭐하고 있다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리면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거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모르시더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저기 써있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같이 올라갔는데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고 뭐예요? 모세의 손을 내려갈 때마다 올려줘. 이 전쟁 기억하시죠? 예.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무대에 들어갈 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거부한 존재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싫어! 하나님 나라 보여주지 마! 라고 강하게 반발하여 막은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고 그 전쟁이 바로 첫 전쟁이 이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나요? 네? 대답 같이. 아론과 오케이, 그것도 맞고 제가 막 지금 여러분 트랙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맞아요. 아멘 하셔야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의 손이 그들을 승리케 하였나요?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구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릴 때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의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전쟁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지칠 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줘요.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항상 함께 중보하며. 이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영어 이름으로 모세거든요. 제가 힘들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활용을 해서 설교도 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누군가 대표가 리더가 혼자 싸우게 두지 말고 우리 함께 싸워야 된다. 이거 할 때 많이 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무슨 얘기다? 아말렉이라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쟁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이 싸움은 구원받은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군의 여호와로 함께 계시며 싸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것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네, 너무 신나요. 이때 여호와 니시가 나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 승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이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우신다? 대대로 싸우신다. 이건 뭐예요? 아말렉이 끊임없이 침략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시고 나는 끝까지 너와 끝까지 대대로 싸울 것이야. 이거를 뭐하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어 들릴 정도로 계속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누구에게 지금? 사울에게. 이걸 연결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영적 사건, 영적 전쟁 가운데 사울이 이걸 바톤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채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은 뭐하다? 옆에 말씀을 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 침범하니까 너 잘못했다. 막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얘기입니다. 대대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아말렉은 뭘 뜻하냐? 제가 말했지만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대로 싸워주시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틈타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대상, 바로 사단의 세력을 뜻하고 지금도 우리는 이 아말렉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전쟁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게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오늘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정욕. 진멸해야 되지만 진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에서의 후손.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점점 여러분 점점 이렇게 되고 계세요? 그래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사무엘상 15장이 말하는 거를 제대로 우리가 배웁시다. 그냥 그 얕은 수준,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것들이 얕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무엘상 15장이 말하는 전체 배경 안에서 본질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딴 거 갔다가 이거 솔직히 막 안 가도 대충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여러분 그냥 뜩 듣고 좋아 하고 끝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저도.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요? 여기 갔다가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강해 설교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다시 한번 번쩍 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다시 육신의 정욕을 상징합니다. 에서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야곱의 형. 야곱의 형이 잘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물론 야곱이 야비하게 훔쳤다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에서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뭘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복을 갖고 사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복을 보여주는 대표격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거를 이어받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줬어요. 이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이죠. 그게 장자권으로 연결됩니다. 축복권, 대표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그 장자, 그 위대한 사명,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배고프니 팥죽 한 그릇으로 나는 장자권을 팔아먹어 나는 배를 채우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에서의 후손은 뭘 뜻해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거에 개의치 않아. 나는 그게 귀찮아. 난 오늘 그냥 먹고 죽을래. 팥죽 한 그릇 먹고 살래. 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다? 에서다. 그 에서의 후손이 누구다? 아말렉이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계속 이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등장하죠? 하만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 에스더 했잖아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인데 이게 다 아말렉 계열입니다. 헤롯 왕이 뭐 했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유아살인을 명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계속 막는 영적인 대적을 상징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쉽게 여기는, 중요치 여기지 않는, 비중 있게 두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한 표현해내는 게 바로 아말렉인가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는 사울이 뭘 택하냐? 그냥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진멸 전쟁은 다음 주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 없애라 그랬는데 뭐만 남겨요? 좋은 것만 남기잖아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왕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사명, 그런 거 필요 없어. 좋은 걸 남겨. 나를 위해.
대한 부분이 사울에게 등장하는 거죠. 아말렉을 죽이지 않는, 내 안에 아말렉을 정리하지 않는, 진멸하지 않는 우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울이 9절 아각과 그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겨놨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너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말렉은 뭐 하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약탈하는 족속이에요. 약탈을 여러분 그냥 집에다 쓰던 냄비 그릇 막 약탈하나요? 뭘 약탈하나요? 좋은 것만 약탈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치려고 맨 처음에는 사울도 칼을 들었겠죠. 진멸하리라.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걸 어떻게 없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결단하여 없애라. 없애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네. 이걸 내가 왜 못해? 하면 되지.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진멸하지 않는 아말렉. 여러분에게 아말렉은 뭔가요?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각은 왜 살려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탈하는 민족은요, 반대로 본인도 약탈 당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뭐 하죠? 잘 숨겨놔요. 곳곳에 숨겨놨겠죠. 그리고 그 비밀 창고를 누가 알까요? 아각이 알 수 있겠죠. 딜이 들어왔던 겁니다. 사울에게.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내가 숨겨놓은 보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했겠죠. 그래서 아각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본다면 아각을 살려놓음으로 본인의 위세를 높이려고 하는 사울의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르게 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면은 훨씬 더 본이 높아지니까. 이 사울의 행태는 충분히 이것 때문에 아각을 안 죽였을 것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진멸해야 되나 진멸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진멸돼야 될 것을 진멸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경험, 이걸 경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벌을 할 때, 그럼 남겨둔 땅이 이 전체에서, 명하신 땅에서 몇 %였을 것 같아요? 7%에서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다 하다가 마지막 남겨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지. 이쯤이면 됐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도 뭐예요? 다 진멸한다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놔야죠. 다 자기가 자기의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명령한 근거,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내 눈에 이 정도면 됐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크기,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나의 헌신, 이 정도면 내가 다 헌신한 거 아닌가? 어떤 본인의 판단이 항상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말렉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을 또한 아말렉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들은 이걸 남겨놓으면 어떤 일이 있죠? 끝까지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제거하라는 그 죄악을 남겨두면은 그 죄악이 다시 싹 사라질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칩니다. 우상숭배로. 볼까요? 여호수아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멸해야 되나? 진멸하지 않고 그 민족들과 가까이 될 때 혼인하고 왕래하게 되면 그들이 너의 뭐가 된다?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침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말렉을 멸절해야 돼. 니네가 멸절당하지 않기 위해.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진멸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다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세기 위해서 상당히 민감한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그것을 실패하고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뭐한다? 회한다. 그리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12절 뭐하고 있어요? 사울은 전쟁 끝나고 자기 기념비 막 세우고 있어요. 아,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걸 이 후회한다라는 게 뭐냐면 나함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내가 왜 그런 짓 했지? 이게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는 숨이 깊이 내쉬어진다. 깊은 탄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애통하심이 있었다. 가슴 아파하신다. 근데 왜 이렇게 후회하니? 라고 후회하노라 라고 하면 신인 동영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후회하심을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하여 노아의 홍수 나오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창조한 거 얘네를 창조한 거 후회해 이게 아니라 그 죄의 관영의 끝에까지 온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 정도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울부짖음을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워놨더만 하나도 하지 않아. 막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데 또 뭐해? 사울은 자기 기념비 또 세우고 있어. 그냥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를 보고 눈으로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군대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이겼다. 우리가 약탈하고 다 가져왔다. 좋은 거를 가져왔다. 막 지금 사울이랑 신났어요. 영적인 세계와 땅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이 후회하심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 앞에 분노하시기 이전에 먼저 많이 아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징계가 있기 전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죄에 대해 분노하시기 전은 뭐죠? 먼저 너무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어떠한 사건이 있게 돼요. 그리고 뚝 뛰어넘어서 오늘은 요 부분을 같이 봐야 되니까 24절에 사울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또 한 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이제? 그때서야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요?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좀 이상하죠? 분명히 자기가 범죄했다고 막 사무엘에게 내 죄를 사합니다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함께 경배해 주세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뭐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요. 내가 범죄했다 치고 죄인이라 치고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 체면이거든요. 이 정말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울에게는 그 범죄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회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범죄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을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범죄로 당하게 될 뭔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되어 애통하고 막 그 마음을 사무엘이 봤던 걸 같이 보면서 하나님 자복합니다 라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이유 자체가 범죄해서 겪게 될 감당하지 못할 물질적 손해, 상황적 손해, 피해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회개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정말 이 회개를 우리가 즐겨해요. 회개한답시고 그 범죄함 때문에 혼나게 될, 뺏기게 될 그것 때문에 회개한다고요. 이게 아까워서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뺏기지 않기 위한 회개. 회개마저도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사울의 회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왜 저렇게 제가 말했던 건요. 우리가 이런 짓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상당히 많고요. 사울의 생애는 일관되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인본주의이고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쩌면, 들으세요,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제대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린 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 100% 순종 100% 순종 잘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다 버림받아야죠. 불순종하는데. 우린 불순종함으로 버림받는다기보단 제대로 그 불순종을 하고 나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완전하진 않습니다. 잠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순종 한 번도 안 하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린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의 존재. 그렇다고 불순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더하게 할 수는 없죠. 죄가 은혜로 가는 길을 연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다. 7번이라고 딱 7번이 아니라 7번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정말 많이 넘어져도 뭐 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다. 의인은 그거야. 너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불순종 한 번 안 하고 그게 의인이 아니라 수백 번 골백 번 넘어져도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의인이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뭐? 악인은 불순종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냥 어둠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악인이야. 한 끗 차이야. 불순종, 순종의 차이가 아니야. 뭐요? 다시 일어나는 거. 진짜 회개하는 거.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고 그 기회 주실 때 다윗처럼 일어났으면 되는 거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이 막 뒤통수 치고 그러면 아이고 나 못 걷겠다 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있지 말고, 광야에서 나 연약할 때, 정말 여러분 연약할 때 치거든요. 사단이 칠 때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게 의인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란 거, 나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아무 일 탄탄대로, 아니 그때 그것을 틈타 공격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이 나랑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우리도 대대로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아멘. 그래서 다시 사울왕에게 바라쳤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건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표본으로 내가 서 있길 바랍니다.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로 아말렉과 싸워 걸어가는 자, 광야를 걸어 나가는 자, 일어나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리플렉션 보시면 제가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일깨워 주시기 원하는 정체성 무엇인가?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직면해야 될 이 사단의 공격들과 내 육신의 정욕들과 싸워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야금야금 남겨놓은 불순종에 대해서 싸우는 기도하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나갔어요. 내 회개는 내가 나를 사랑하여 회개인지, 이 범죄 때문에 뭔가를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지,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 사랑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여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인지, 그럼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반응해 봅시다. 기도합니다.